1987년 5월, 대행 스님은 미국에서 마음 공부를 하려는 이들의 간청으로 알래스카를 향해 출국하였다. 이때부터 어렵고도 힘든 세계 포교의 길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스님의 세수가 환갑이셨다. 이후 외국에서도 마음 공부에 대한 열망이 커져갔고 스님은 바쁜 국내 포교의 일정 중에도 15년간 무려 20여 차례의 출국을 강행하며 공부하려는 교포와 현지인들의 마음에 등불이 되어주었다. 그리하여 미주 일대에 지원들이 하나둘 설립되고 한마음 선원 국외 지원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갖추어졌다. 세계적인 명상의 열기는 곧 마음에 대한 현대인들의 자각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님은 일찍이 한국 불교를 통해 불법의 진리를 세계에 전하고자 힘쓰셨는데 40여 년 전 세계 포교의 초석이 된 미국 포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수행을 이어가고 있을까? 스님은 이제 바랑 하나 메고 비행기 한국에 출발하면 알래스카에서 저기 샌프란시스코 뭐하러 있다가 뉴욕 갔다가 그때는 워싱턴이 아니었고 저기 오하이오 주 주립대학에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LA 갔다가 맨 끝에는 LA에서 돌아오시고. 저희 스님은 시차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출발하면 알래스카 밤이면 가서 주무시면 되고 한국 시간이 아닙니다. 현지 그대로 응하시니까 그때는 일주일마다 이동. 보따리 사갖고 이 지원 갔다가 1년을 법회해주고 또 저 지원 가고 돌아오면 한 달 반 정도 2달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 다녔었는데도 중요한 거는 스님도 한 번도 지친다 못한다가 없고요. 스님 법문에 나오대요. 그 한 생각 돌리라는 건데 내가 지금 그 나이 스님 그때 연세 그 나이인데 나는 피곤하거든요. 그 아직 멀었죠. 그래서 애들이 좀 돌아다니니까 저기 저 피곤했어. 그래서 스님 피곤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 네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냥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마음 편안하게散歩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맞죠. 그런데 에너지를 존나 충족시킬 수 있는 내 자신의 그 시스템을 다 두고 네가 그거 써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 할 그 생각을 까딱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를 까딱할 줄을 몰라도 고개 하나 까딱할 줄 몰라서 우주와 세상을 다 저절로 그러니까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내 몸 세상 하나를 내 몸 세상 내 몸 속에서 지금 세상을 버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 공장장 대통령도 있어요. 대통령이냐 너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리드해 나가고 다스려 나갈 텐데 다스려 나가지 못하면서 항상 그냥 비겁하게 대통령이 그냥 만날 저 피곤한데 지금 무엇에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스님 피곤한데 우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집이 일주일마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또 가다가 또 자기는 그래. 아, 진짜처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내 집에 가고 싶네요. 야, 서울에 가면 내 군지가 있는 거 아니야? 서울에 가면 내 군지가 있어? 저기가 나 군지도 없다. 그래서 여기가 수습에 앉으면 내 군지고 여기 가다가 서서 가다가 쉬면 내 군지야. 그리고 어디 가서 피자라도 하나 사 먹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내 군지야. 얼마나 맛있거든. 그 둥지에 안아서 내가 다리를 푹 쉬고 피자 한 쪽 먹으면서 그
콜라를 한 잔 먹어봐. 얼마나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그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 상당히 죄송했어요. 지금이면 눈치를 봐서도 그렇게는 안 했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납니다만 스님하고 피자를 맛있게 먹은 기억은 납니다. 스님은 공항에서 지원으로 곧장 오셔서 바로 법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지만 늘 공부하려는 이들이 모여 있는 걸 흐뭇해하셨다. 그 말도 못 들으면서 그것을 알겠다고 한 40~50명 왔으니 어쩌겠습니까? 대위적인 직책과 모든 대위적인 어떠한 마음의 도리를 가진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는 기독교나 어떠한 데서 환멸을 느끼고 우리 한국의 불교를 따라가려고 무척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외국 여행이나 생활이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던 당시 스님은 마음 공부를 위해 모여든 이들을 품고자 언어와 법률 등 하나부터 10까지 쉽지 않은 난제들을 맞닥뜨려야 했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이 불교 용어를 모른다면은 통역을 해주지 못하게끔 아주 어려운 일을 나는 당했습니다. 이 모두가 참 어려운 일이 겹겹이 쌓여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스님은 그저 묵묵히 행으로 보여주며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면서도 잠깐 들렀다가는 낯선 외지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곳에 살아온 듯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고 당당한 모습이 대장부의 걸음 그대로셨다.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20일을 거기서 견뎠습니다. 문도 없는 데서 며칠을 자가면서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사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던지세요 합니다. 그래 튀어오게. 텅 빈 그릇에 물이 차오르듯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진리의 목마름을 채워갔다. 그리고 이 무렵 스님은 세계 포교를 위해 활보하시던 숭산 큰 스님과 교류하시며 미주 불교사에 활력을 더했다. 해외 지역, 미주 지역 다섯 곳 둘러보러 갑니다. 사실 공항 오고 이러면은 큰 스님 생각 많이 나죠. 이번에도 모든 대중 스님들과 큰 스님 그냥 진짜 마음에 품고 모시고 그렇게 다녀올 생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왕래가 쉽지 않았던 시간을 보내고 워싱턴 지원의 이혼 법회에 참석을 계기로 한마음 선원의 스님들이 미주 일대 5개 지원을 돌아보게 되었다. 많은 스님들의 이례적인 방문에 워싱턴 지원 스님들과 신도님들은 무척이나 반갑기만 하다. 자기의 근본 마음을 일깨우는 스님의 가르침에 새로운 눈을 뜬 오하이오 주립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젊은 지성인들이 결집하여 설립했던 오하이오 지원이 이곳 애난데일로 옮겨와 워싱턴 지원으로 개원을 한 후 30여 년이 흘렀다. 이혼하기 전날 법당을 가득 채운 스님들이 마지막 예불을 모시는데 워싱턴 지원장 혜영 스님의 표정에서 은사 스님의 뜻이 살아있는 이곳을 떠나는 아쉬움과 새 불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다른 국내 지원이나 해외 지원은 스님께서 다 봐주셨고 저희가 점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약간 가장 슬프고 어떻게 보면 두려웠던 점이 그거였어요. 저희 스스로 그 뜻을 알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선실에서. 스님 진짜 이곳이 맞을까요? 100번도 1000번도 넘게 여쭤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불사터를 찾아 막 다니던 어느 날 이 넓고 넓은 미국 땅에 왜 부처님 땅을 세울 그 한 자리가 없지? 그 마음이 너무 서글퍼서 막 다니던 어느 날 그냥 마음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법을 바르게 정법으로 지켜나간다면 어디서든 그 바른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거기가 도량이 되지 않겠나? 그 마음이 이제 딱 되고 나서는 그 마음만 냈던 것 같아요. 집을 본 것도 아니고 땅을 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를, 이 부처님법을 공부해 갈 수 있는 그 곳이라면 그게 가장 적합한 곳이겠다? 첫째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둘째는 모든 한인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국민들도 다 여기 그 핵심을 끌어넣어준다면 평화가 오지 않을까. 가정의 평화, 마음의 평화. 역시 사회의 평화가 오면 나라는 더불어 충만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평화로움으로써 우리 한국도 평화롭게 되고. 그리고 워싱턴 지원은 DC 옆에 바로 위치해 있어서 스님께서 되게 중요한 거점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왜냐하면 DC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정치,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마음 공부하는 이들을 배출해낸다면 그게 곧 세계인이 지혜로워지는 일이 된다라고 하셔서 스님께서 생각하셨던 워싱턴 지원은 세계의 정치인들의 어떤 마음의 그 정신의 길잡이 같은 곳이 되게 해라 라는 게 핵심이셨던 것 같아요. 스님의 가르침이 미국에 뿌리내리던 시기에 캐나다에도 그 불씨가 전해졌다. 그 옛날 넓디 넓은 미국 대륙을 힘들게 오가며 지원 설립의 꿈을 실행에 옮긴 그 마음들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근데 무책이 어느 날 도착했어요. 보니까 첫 장부터 너무너무 제 가슴을 막 그냥 흔들어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꼭 뉴욕에 가서 스님 뵈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갔어. 혼자 막 가서 나는 우리 토론토에 지원이 있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셨어. 그냥 막 울고 싶지 뭐 막 나야. 그래가지고 문 쪽으로 향해 갔더니 갑자기 스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살, 그러시 카나다 가면은 나한테 편지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뒤돌아서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그 후 정승은님은 지극한 마음의 발언으로 스님께 제가를 받아 토론토 지원의 첫 법당터를 마련하였다. 한편 워싱턴 지원에서 국경을 넘어와 캐나다 지원에서 다시 만난 스님들이 큰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순례길에서 느낀 감동으로 이야기꽃을 한창 피웠다. 거기다가 불사를 하려면은 해수가는 부처님부터 모셔라. 해수가는사. 왜냐하면은 해수가는 부처님이 그 부둣가에 보면은 보통 바닥에 이렇게 큰 바다, 동해바다 낙산사 부처님처럼 큰 바다를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제주도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모셔야 된다. 우리는 주변에 여기 뭐 호수에 무슨 바다 나가려면 한참 있지만, 근데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다 모셔라. 부둣가에 모시는 것과 같다. 부둣가에 부처님 모시고 여기는 저
마음의 세계에서 바다다. 이게 우리들 장점이자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다 갖다 흩어져 있을 때는 개개인이다가 딱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면 한마음 에너지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무대로 그런 그 깊이로 이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외국 지원들 중에서는 현재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뉴욕 지원. 뉴욕 한복판에 스님의 뜻으로 한국 전통 양식의 법당을 지어 웅장한 모습을 갖춘 뉴욕 지원은 이제 주목받는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완공까지 특히나 극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스님, 이렇게까지 불교가 열악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대법회를 계기로 포스터 붙이러 다니면서 한번 둘러봤는데 참 불교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불기둥을 한번 크게 세워서 불법을 한번 포교해봐라. 험난한 미국 포교의 길에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의식 차이로 벌어지는 충돌도 만만치 않았다.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와가지고 우리도 철이 없고 신도님들도 자기네 살던 그게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막 부딪히게 되고 해가지고 신도님들도 이제 둘러 나눠가지고 우리 보호하는 신도님 계시고 이제 한번 우리 가라고 하는 신도님이고 그 너무나 이렇게 이제 완전히 최극단에 왔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산하고 간하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즈음 스승님이 보낸 서신 한 장은 원공 스님의 마음에 굵은 심지 하나를 심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스님께서 이 공부는 그 500생에 가서 한번 만나기 어려운 공부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제 핵심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말씀을. 뉴욕 지원에서 스님은 가장 많은 법문을 남기셨다. 기독교 중심의 교민 사회에서 처음엔 스님을 경시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종교를 초월한 진리의 사자 후에 사람들은 점차로 감화되었다. 만약에 나중에 자리를 빨리 잡아서 다른 지원받아 여력이 되면 경제적으로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도 지금 너무 가난한데 제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와요 그랬더니 마음을 그렇게 가난하게 꼽으면 살림이 안 핀다.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될 거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스님을 떠올리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이지선 씨. 1998년 뉴욕 대법회에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지선 씨는 스님에 대한 감사함을 시에 담아 낭송했는데 모두의 마음을 대신한 듯한 감동을 주었다. 불교가 너무 어려웠는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쉬운 말로 설법해 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법이 불교라는 게
이렇게 기복적으로 이렇게 복을 빌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깨닫는 거, 진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마음 공부구나. 그게 자유인이 되는 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감사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까마디 까마니 세상에 당신은 영원한 빛으로 다가오시어 당신같이 영원한 빛이 되는 길 없는 길을 인도해 주시니 이 은혜 내 어찌 다 갚으리. 아 오늘 제가 이제 바라지 소임이었기 때문에 내 소임을 잘해야지 막 울면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잡고 했었는데 3번 국가무양 올릴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항상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정말 많이 느껴지고 따뜻하고 장엄하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근데 사실 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 성격상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부딪힘이 너무 힘들고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너무 힘들고 근데 여기서 스님께서 하신 말씀 주정자에서 믿어라. 거기서 나온 거 남 탓하지 말고 거기서 나온 거 거기다가 밀어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밝아지고 뭐 이랬으니까 한 사람을 구하신 거죠, 사실은. 시카고 지원 역시 지역 불자들의 요청으로 첫 발을 내디뎠고 스코키 법당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법당 가득 모인 교포들과 현지인들은 귀한 말씀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웠고 스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치게 하고자 애쓰셨다. 그리고 더 널리 씨를 뿌리고자 했던 마음의 인연이 메타와 지역으로 닿았는데 스님의 제가를 받아 이운했다. 거의 뭐 벌목꾼처럼 한 게 5년은 했거든요. 그렇게 기계가 뭐 한두 개 고장난 게 아니죠 뭐. 그래서 그 맨날 고장나니까 고치러 가면 너희는 나무 자르는 일하는 사람보다 톱을 더 많이 쓰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하냐고.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전체가 잡초와 잡목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 황무지를 5년이 넘도록 스님들이 베고 또 베면서 정리하였으니 그 고초가 어땠을지 쉽게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제발 안 일어나졌으면 좋겠는데 또 눈이 떠지고 몸이 일어나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또 여름에는 해 지면은 전등 켜다가 또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요만큼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7, 8천 평 다 할 생각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7, 8천 평만이 아니라 그 길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그 정도 될 텐데 그 길도 다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혜지 스님이랑 있으면서 제일 좀 힘들었던 게 눈이 오나 비가 와도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비 오는데 영하 20도에도 나가서 해야 돼. 눈이 쌓이면 눈을 치우고도 해야 되고 일을 계속 아픈데도 하신 거예요. 참는 거는 1등이시고요. 내색도 안 하시고 스승님의 뜻에 따라 도량을 일구는데 온 힘을 다했던 혜지 스님의 입적은 모두에게 큰 아픔을 남겼다. 뒤를 이어 시카고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혜가 스님이 한국에서 온 스님들에게 불사 계획을 설명하고 혜지 스님이 대행 스님에게 점검받았던 녹음 내용도 들려주었다.
네. 스님께서 정해주신 설계사하고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올립니다. 다 서로 마음이 화합돼서 좋은 설계도가 나와서 원만하게 집을 지을 수 있게 부처님 집을. 이제 또 가면 또 돈 챙겨. 예. 저 덕을 주셔요,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너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나한테 한턱 내야 돼. 스님 어떻게 한턱을 낼까요? 좀 되거나. 예, 그러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해지 스님이 남긴 불사의 뜻을 해가 스님이 원만히 심부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불사에 힘을 보탠다. 그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미국 땅에 더 깊은 울림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수계 법회를 모시는 신도님들의 표정에서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느껴진다. LA 지원은 지금의 도량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곳을 거쳐왔다. 그만큼 개원 초기에 머물렀던 스님들의 고된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데, 보온 스님, 그 스님이 애는 많이 쓰셨지만 여기 미국 사정 어떻게 아시겠어요? 뭐 법적인 문제가 잘못됐거나 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야 집이 있어서 집으로 간대지만 스님께서는 정말 갈 데가 없으셔가지고 차 안에서 주무셨어. 이국 땅에서 젊은 제자 스님들이 감당해야 할 시행착오와 현실적인 어려움은 끊임없이 다가왔다. 그러나 내 한마음 안에 일체가 함께한다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수행하였다. LA 지원 역시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지원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2013년 지금의 도량에서 법당 불사를 마쳤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도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 신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진짜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왜냐면 스님께서 예전에 하시고자 했던 것이 열매를 맺은 것 같아서 그런 거는 감사한 일이죠. 맨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저는 스님이 가르쳐 주심이 정말 직접 들어가는 길, 이거는 스님밖에 가르침이 이게 최고구나. 이제 그러고는 알았죠. 그 가르쳐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모르고 죽었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모든 생명들이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 자유인의 길을 가게 하고자 스님은 그토록 어려운 외국 포교의 길을 가셨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 공부의 기쁨을 느낀 제자 스님들과 신도들이 한 마음의 불기둥을 세워갔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1세대 지원 학생들은 거의 당신들을 갈아 넣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싶기도 하고 존경심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데 제가 나오고 그럴 때도 이제 그때만 해도
스님들이 해외 지원이 사는 게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나오는 건데 또 큰 스님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는 거 뭐 어떻게 보면은 환상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우선은 첫째로 거기서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미국 포교의 중심에서 버텨온 원공 스님은 한마음 선원의 지원이 유지되는 힘을 스승에게서 찾는다. 항상 이제 오셨다가 가실 때는 신도님들한테 우리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또 비행기 타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애들 잘 부탁. 그때는 왜 이렇게 우리 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저렇게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이 신도 붙잡고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저 신도 붙잡고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참 간절하죠. 어느덧 그때의 제자 스님들은 각박한 외국 땅에 지원을 정착시키는 동안 개원 때의 큰 스님과 비등한 나이가 되었다. 스님은 그 연세에 회의 포기 시작하셨잖아요. 70 넘으셔까지 막 공항에서 막 앞장서려고 나가셨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고 쪼리게 딱 어깨 매시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스님은 늘 물을 갖고 다니시고 양식을 갖고 다니시면서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 한 컵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 주시고 그 한마음 바랑에는 그런 게 늘 가득 차 있어서 그냥 늘 주시는 분인 거지 그걸. 우리의 바랑 속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인연의 굴레는 어디라도 따라와 삶의 고해를 끝도 없이 펼쳐놓고 진리를 찾는 애타는 목마름에 스님은 이름 없는 이름의 화현으로 대자비행을 실천하셨다. 그전에는 자신을 돌아본 데는 생각은 없이 남처럼 그냥 세상에다가 눈길 다 돌리고 그러고 살았었거든요. 스님이 그냥 관하라는 그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님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그러면은 참 평생 헛살았구나 하는 그것도 좀 알게 되고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많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평온해졌어요. 큰 스님의 가르침은 그냥 제 인생이고 제 생명이죠. 제가 큰 스님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나 제 딸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도리가, 이 공부가 걔네들한테 생명줄인 것처럼 이것만 잡고 살아라. 그러면 어떤 역경이 와도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 마음의 힘을 좀 단단히 하면서 무엇이 와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 공부의 소중함을 느낀 이들이 나와 둘이 아닌 세상의 평화를 위해 아낌없이 보시하고 굳은 일 가리지 않고 감내하며 한 마음의 불기둥 안에서 함께 타올랐다. 그리하여 미국의 포교를 기점으로 더 광대하게 세계 포교의 길이 열렸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실천해 가고 있으니 선지식의 발걸음 닿는 곳에 국경이 따로 있고 언어가 따로 있을까? 시공이 없는 그곳에서 오늘도 스님은 우리와 함께 진리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리라. 당신의 모습을 보노라면 샘솟는 나의 눈물 하염없이 허공을 덮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럼? 너와 나와 이미 죽으니 이름 없는 이름이요
너와 나와 함께 죽으니 이름 없는 이름이요. 자타가 둘 아니게 더불어 놔두니 이름 없는 이름이요. 안과 밖이 없이 텅 비어 고요하니 둘 아닌 둘의 이름 없는 이름이요. 이름조차 없는 그 이름이요. 어떻게 따라갔냐?